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따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매일 보셨겠지만 교회 이름 위에 뭐라고 써있죠?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네요. 예. 제가 주사랑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고 개척을 할 때 들었던 마음입니다. 주사랑하면 흔히들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주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주사랑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매년마다 표어가 바뀌는데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주사랑교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생각했던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15장 1절부터 읽었죠.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나눈 곳에서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잔을 좀 걷어가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좀 걷어가 주세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셨던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이동하는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시는 가운데 가시다가 포도밭을 지나가게 되셨나 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그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성경 공부할 때 한국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날 책거리 하는 날 우리 한번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진짜 포도원에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꼭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도를 앞에 놓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달려온 길이 정말 잘 달려온 길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부쩍 우울해하고 또 공허해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결과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처에서 공허함을 호소하고 우울함을 호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정의 불화와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성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말로 풍성해지지 못하고 세상을 휩쓸려서 우리도 공허해하고 우리도 우울해하고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불안해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강원도 저 정선에서 목회할 때 농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이렇게 그냥 옆에서 지켜보긴 했어요. 정말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 있죠? 동도 안 텄을 때부터 힘들게 나가서 정말 그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뭔지 아세요? 저 밭의 끄트머리에 고추가 달렸는데 색깔이 이상해요. 막 말라가요. 그러더니 그날부터는 그 밭에 나가서 아무도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힘 흘리고 땀 흘렸는데 그 밭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이제 왜 저기서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저 왜 놔둬요? 저렇게 병이 들면 아무리 약을 뿌리고 무슨 수를 해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농사는요, 병이 들고 또 요번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이 들고 어떨 때는 홍수가 나고 어떨 때는 일찍 서리가 내리고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아서 농사를 제대로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다. 농부가 아버지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거기에는 가뭄도 없고요. 거기에는 홍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병충해도 없어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가지가 되었는데 그 가지가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변수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거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모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접붙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좋은 나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여요. 가지를 이렇게 칼집을 탁 낸 다음에 거기다가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면 거기서 이렇게 그 가지에 수분을 빨고 생명을 빨아서 더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하는 접붙이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무에 그 접붙인 가지도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명령형인데 거해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씀해요. 어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해야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건이 되든 여건이 되지 않든 그 형편이 조건이 좋든 좋지 않든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처가 시골집 텃밭에서 각종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상추, 홍상추, 쑥갓, 파, 각종 모음 채소, 깻잎, 호박, 고추,
올해 봄에는 비가 이틀 걸러 내리는 바람에 심지어 논채소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밥상은 참 풍성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채소를 좋아해서 채소를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으는 농사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 지을만한데?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넘어오면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그렇게 자주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햇볕은 얼마나 따가운지 수도에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떡국째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흠뻑 물이 스며들 정도로 뿌린다고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5, 6월 떼약볕에 채소들은 마르고 또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한낮의 태양은 강렬했습니다. 나무 그늘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그늘의 서늘함을 순식간에 밀어버렸습니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했던 시골 텃밭에 가기도 싫어진 것입니다.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한낮 떼약볕과 무성한 잡초는 농사할 만한데? 라고 자신만만했던 저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타들어가는 채소를 그냥 죽일 수는 없어 얼굴과 손발이 까맣게 타는데도 고무호스를 통해 물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뿌리는 수돗물은 5, 6월 태양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봄에 풍성했던 우리 집 식단은 채소가 없는 조촐한 밥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약을 뿌리지 않았던 채소 마음껏 먹던 채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잘 내리니 농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쏟아지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면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채소 마냥 그 자리에서 소멸돼 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자만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어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하게 이 병마도 이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내가 마음에 담아 놓아야 할 것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태초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1.1에 빼놓음없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거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너 그 말 씨가 된다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겠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씨가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럴 때 그 마음과 행동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그 뿌려진 게 싹이 트고 그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씨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매일매일 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2시간 후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맞게 되는 새해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맞게 되는 거죠. 이 새해를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순종으로 거할 때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러면서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그러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지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지난 한 해. 혹시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혹시 기쁨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은 찾아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서 기쁨을 찾고 그래서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이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기쁨이 무엇이 됩니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달게 하는 그런 귀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어 드릴 때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의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